오늘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 강해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산상보훈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다,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그런데 또한 그 하나님 동시에 거룩하신, 우리가 완전히 다르신,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정말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서서 경배를 드리기조차도 무서운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여기고 방자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게 우리 첫 구절이었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누가 쓰임받는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그 뜻을 따라서 사역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냥 신나게 이렇게 산에 막 타고 다니고 막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무슨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오만 대 다 다니면서 여행하다가 객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참 젊었을 때 여행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인데,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가서 보니까 다 그놈이에요. 처음에 보니까 참 대단하다, 호수 막다. 두 번째 가보니까 그냥 맑은 호수야. 또 그랜드 캐년 가보니까 이게 이렇게 땅을 필 수 있나 막 그렇게 했다가, 매 손님 올 때마다 거기 가서 구경을 시켜주니까 나중에 가서 구경도 안 하고 가서 구경 가고 오세요. 나야가라 폭포도 가니까 폭포가 막 쏟아지고 나야가라 하고 소리 지르고 젊은 사람처럼 그러고 왔다가 또 가보니까 물이에요. 그냥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슨 예술을 종사해서 사는 사람, 정치를 하고 감옥에 갔다가 또 새로 됐다 가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 어떻게 사는 인생이 최고 인생이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 다른 인생들은 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남는 게 없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필요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 때에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평강을 누리고 주님과의 자유로운 영적인 교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 세 번째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7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성경에 시험 든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다가 나 시험 들었나 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시험 든다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시험은 성경에 우리 번역을 시험에 든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번역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하다.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그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려고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거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훈련하는 과정이죠.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 더 시험 실력이 늘어가지고 나중에 더 괜찮아요. 놔두세요. 제가 조절할 테니까. 네. 지금 또 울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끼마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험하다 할 때 도끼마조라는 단어는 정말 테스트하다, 확증하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특히 그럴 때 이 도끼마조라는 뜻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으로 더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이 공고해지게 하기 위한 그러한 테스트, 그러한 과정, 이런 거, 이런 훈련, 이런 거가 도끼마조라는 뜻이고, 페이라조라는 뜻은 이거야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파괴적인 그런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하와와 시험해서 그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죠. 그게 바로 그를 망가뜨리는 유혹입니다. 또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셨을 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유혹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페이라소, 페이라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욥을 시험해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도 바로 페이라조, 그런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원어를 보면 우리가 페이라조에 빠지지 않게, 페이라조를 당해도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악에서 이기고 악을 승리하도록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두 가지 기도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죄악에, 우리를 시험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그 유혹을 이기고 악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제 말씀을 공부해 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유혹과 모든 악과 모든 핍박과 모든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인생이에요. 싸워 이기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적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런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지는 게 뭐예요? 지는 게 자살하는 거예요. 싸우다가 아이고 난 더 이상 싸우기 싫어하고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날 잡수하고 그냥 가는 거죠.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안락사 막 이런 게 문제가 막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뭐 70, 그 사람들을 보니까 스위스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어딘가 가서 이렇게 했다는데 나이가 72살밖에 안 되더라고. 나 참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그게 벌써부터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래. 그래갖고 뭐 가서 그렇게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고통도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고통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겪을 건 겪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고통 가운데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물론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와를 저주하실 때 너는 출산할 때 고통을 이기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거나 마찬가지.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이 들어가잖아요. 고통 끝에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때도 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싸워서 이기며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가다가, 옛날에 제가 스테이트아일랜드 뉴욕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인데 병원에 갔다 오시다가 뒷자리에 앉아갖고 나 피곤해 좀 누워있을게 하고 누워있는 며느리가 운전하다가 내 거리에서 꽉 차를 박았어. 그러니까 그 충격에 쾅 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아유 참 권사님 너무 그렇게 고통도 없이 탁 치니까 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좋다. 그런데 그 얘기를 딴 사람보다 그 사고를 낸 며느리가 제일 먼저 하시니까 좀 은혜가 좀 안 되긴 했지만, 예?
그 얘기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내가 탁 실수했는데 다쳤다 그러면 내가 막 미안해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도 조금 다쳤네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치게 한 사람이 조금 다쳤는데 괜찮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 며느리가 사고 내서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가 막 사람들 앞에 장례식장에서 그런데 어머니 그렇게 탁 돌아가셔갖고 너무 은혜야 하나님 축복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그때 딱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왜 축복이 아니냐? 그렇게 해갖고 팍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회개할 시간이 없었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회개하는 건데, 우리가 다 이거 회개하고 저거 회개하고 하지만 다 회개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회개해도 정결타고 자랑할 자 아무도 없잖아요. 마지막에 고통의 순간을 넘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인생을 돌아볼 때 이런 거 저런 거 했지만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거 많습니다. 용서할 사람 많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고통스럽지만 그 나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이 고통을 싫어하는 시대에 죽음조차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턱인데, 그 산을 넘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정상에 올라가는 기쁨이 있는 거지. 그냥 가다가 팍 쓰러져 가지고 헬리콥터가 태우고 올라가면 좋겠어요? 아니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시각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시험에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 마귀가 공중에서 잡은 자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을 뿌렸는데 거기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있는 세상 가운데 알곡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 같은 개념이에요. 어려움과 고통과 기쁨은 잠깐이고 또 어려움이 닥쳐. 계속해서 그치질 않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목회를 해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신나게 막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꼭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씌워놓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날 밤에 또 잠 못 자고 내가 목회를 괜히 했나 그런 생각 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가라지와 이런 그런 환경 가운데서 거친 세상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그런 것들을 이기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모든 악과 이런 가시와 엉겅퀴를 내자는 세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모든 환경과 싸워서 이기며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그 가운데 승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마귀가 횡행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귀도 영이지만, 시공을 초월하는 영이지만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시대,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귀가 나한테 와서 나를 휘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그런 분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성령 충만하다가도 어떤 상황이 딱 되면 그도 마귀가 역사해. 한참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딱 마귀가 역사해. 그래갖고 그냥 확 김세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예수가 보고 그냥 다 때려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귀가 항상 역사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보혈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정말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하고 싹 나가는데 다 마귀 역사예요. 그때 그걸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면 또 우리는 또 다시 훈련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이 유혹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형태는 부정적인 형태인데 그거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과 궁핍함과 환경적인 어려움과 병과 막 이런 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주위가 어렵고 이런 핍박이에요. 이런 것들은 되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 오는구나 하는 걸 다 알아요. 대부분 다 알죠. 지금 열심히 정말 선교를 좀 하려고 했더니 마귀가 이렇게 병을 주잖아요. 송동희 선교사님이 아파서 들어누웠어요. 어떻게 해요? 싸워 이겨야지. 싸워 이겨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하고 갑자기 내가 그동안 기도를 안 했구나 하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를 자각하면서 싸워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를 지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60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잖아요. 55년 정도부터 네로가 전 로마 제국을 향하여 교회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는데 전 로마 제국의 크리스찬들을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기 시작해가지고 313년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250년을 정말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남았습니다. 다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 땅굴을 파고 그 속에서 몇 세대를 거의 한 8세대 이렇게 250년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교회가 핍박 가운데 살아남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됐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순교자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사상자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친다. 문제가 온다. 그러면 탁 정신 바짝 차리고 시험이 오는구나. 내가 싸워서 이겨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겨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더 영적인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사탄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마귀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어려움과 공고한 환경만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안일과 편안함과 풍부함과 이런 걸 통해서 타락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냥 솔로몬처럼 하나님 축복으로 막 부어주시니까 솔로몬이 그냥 좋아가지고 매일 먹고 마시고 놀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시험의 문제는 뭐냐? 자기가 시험인 줄을 몰라.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축복이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도 많이 주시고, 아이고 이렇게 먹을 것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모든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면서 점점 기도도 안 하고 놀러 가다 보니까 주일날도 빠지고 하면서 하는데도 자기가 시험에 빠질지 몰라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지? 여러분, 그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풍족한 거, 우리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은 샘플이 많은 나라의 샘플이 될 게 많습니다. 노력해서 잘 살게 되는 것도 좋은 샘플이지만 그렇게 천막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이 추운 겨울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나라가 잘 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인이 반토막 나고 믿음의 순수함 다 사라지고 목사님을 다 타락하고 전부 돈. 무슨 목사들이 사업을 하기. 나는 한국 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슨 목사들이 무슨 마사지 방을 하고 목사들이 무슨 비트코인을 하고 무슨 목사들이 무슨 가져가서 뭐를 무슨 기도원을 짓고 무슨 목사들이 무슨 묘지를 만들어가고 장사. 아니요, 그거 다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러려면 왜 목사 됐어? 나 뛰어버리고 집사님 하든지 장로님 갖고 가서 사업하시지. 목사는요, 레위인이야.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셨어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주는 여물을 갖고 먹고 살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물을 떠는 소가 입마개를 하지 마라. 여물을 하면서 뭘 먹어? 거기서 떨어지는 그 여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들 가운데는
너무 살기가 어렵고 아이들 키우기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나가서 일한다거나 막 그러는 분들이 있죠. 그래도 미국에서 목사님은 나가서 일하 안 된다 그랬어. 왜? 목사님 나가서 일하면 교회가 부흥 안 해. 목사님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무슨 설교 준비를 언제 하며 그게 무슨 영성이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이겨야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궁핍과 어려움과 싸워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언제 그러면 우리가 사업해갖고 돈 벌어갖고 교회 짓고 목회하시려고? 그게 어디 종교 장사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으로 세워주신 거거든. 너무 한국이 물질적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사업 막 이런 거 빠져 있어갖고 목사님들까지 다 그렇게 됐어요. 목사님들도 전부 계산하고 있어요. 예배당 요거 팔아가지고 얼마 받으면 그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얼마짜리 사가지고 신도시 짓는다니까 거기 또 종교부지 사갖고 거기다 갖다 하나 지어놓으면 교인들 오겠지. 그럼 돈이 또 좀 벌리겠지. 그럼 그 돈 가지고 또 어디가 요런 계산하고 있어. 자빠졌어. 요런 계산하고. 오늘 이 어린 아내 이상하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어디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 어디 그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헌금한 거 가지고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었고 돈을 못 벌어서 그랬습니까? 정말 먹고 살 게 없을 때는 가서 천막을 기우면서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천막을 기우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다 성도들이 지원하는 거 가지고 목사는 사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거 갖고 먹는 거야. 딴 데에서 뭐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왜? 레위인이니까. 레위인 중에서도 뽑힌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굶어서 죽으면 할렐루야지 뭘 그래.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면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잘 먹고 사악하게 해서 띵띵 하던 목사님이 천국 가는 거 하고 어려운 가운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가 그냥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목사님하고 하늘 가면 누가 상급이 클까? 배불러 갖고 한 사람이 크다. 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젊었을 때부터 다 그렇게 자기의 삶과 자기 애들 다 허옇게 영양실조 걸려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천막에서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종들이 왜 다 지금 저렇게 변해가지고 퇴직금 많이 안 준다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새로 들어온 목사하고 싸우고 교인들하고 분당을 짓고 교회를 파괴하고 왜 몇십 년씩 때 교회당 짓고 그렇게 정말 돌았어. 아니 하늘 영광하고 이 땅에까지 그 아파트 한 채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나는 막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목사들이 도대체 살아봐야 몇 년 산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다 썩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많이 썩었어요. 제가 지금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어요. 막 심한 얘기 하려다가도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는 뭐 잘났는데 그렇게 제가 참고 있었지만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거룩하고 건강하고 검소하고 미국에서 제자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심플 라이프예요. 단순한 삶, 검소한 삶. 성도들에게 축복받고 정말 사업을 크게 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세계 선교를 몇백 명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도 다 목사님은 검소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도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돼야지 그게 정상이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다만 기대버리여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밟히잖아 맨날. 그러니까 그게 가치관이 이거를 잊어버린다는 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잊어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지. 아직 레위인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머나세 지파, 무슨 갓 지파, 아셀 지파 이러니까 이럴 수 있지만은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좀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잘못돼 갖고 사람들이 오리엔티드가 잘못 오리엔트가 돼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예수 믿고 뭐를 내가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주기도문을 강의를 해야 돼 그분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 진짜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지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오늘 이걸 정말 확실히 하세요. 그것은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마귀랑 싸우는 전쟁터 사명을 가지고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체이신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그냥 심심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할 게 없어갖고 막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에게 마귀가 와서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들을 파괴하려 할 때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명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마귀를 없애지 않는가? 하나님은요, 마귀와 레벨이 달라요. 하나님은 싸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애가 유치원 다니는데 유치원 다니는 애가 가서 옆에 있는 놈한테 뚜르게 맞고 왔어. 그럼 내가 가서 유치원 애를 막 뚜르게 팹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들을 딱 데리고 태권도장 데리고 가서 박상훈 집사님 거기 가서 막 태권도를 막 시켜가지고 그래서 애를 튼튼하게 만들어 싸워봐. 또 졌어? 와! 그래갖고 또 가고 또 태권도 훈련시켜서 걔를 싸우게 해야지 내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아갖고 제일 처음 하신 게 뭐예요? 1. 병자를 치료하셨다. 2. 복음을 전파하셨다. 3. 성령을 받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4.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뭐예요? 왜 답이 없어요? 4번. 성령 충만을 받으시자마자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와 싸우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마귀를 싸워 이기신 그런 분이세요. 신성을 다 그분은 하늘에 놔두시고 신내 하나님으로서의 간 모든 특권을 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나를 보았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고 은근히 돌려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왜? 사람으로 와야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지어질 때부터 마귀랑 싸우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 상급 받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하니까 마귀가 있고 환경이 막 그렇고 한 거를 막 그것 때문에 막 비관하거나 그걸 불평하면 안 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이 마귀와 싸우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이거는 잘 성경을 읽어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직 많은 목사님들이 깨닫지 못해. 그걸 왜 만들었느냐?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이런 거를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고 인간이 거기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계속 구약과 신약에는 전쟁 얘기가 나오고 구약에는 실질적인 전쟁, 신약에는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싸움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을 보세요. 싸움 얘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래서 여러분 이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핫한 마귀를 아주 과소평가해.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냥 악한 세력 막 그런 게 있는 거지. 이렇게 마귀를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마귀가 무서운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에 대한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마귀가 막 무서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면 무슨 상황이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육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정신적인 문제, 우리들의 무슨 관계적인 문제, 우리들의 자녀 문제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강건하면.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과대평가해도 안 된다. 자,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이냐.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첫째는 자,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여기에는 두 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팍팍팍 싸워갖고 마귀를 이기는 거죠. 이게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적당한 운동, 적당한 음식, 그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네 가지 꼭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좋은 공기, 좋은 물, 적당한 영양소, 적당한 운동. 할렐루야. 내가 나중에 건강 강의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둘이 있어서 제가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만 없으면 내가 딱 건강 강의를, 비타민 물 강의를 딱 할 텐데, 제가 옛날에 배워가지고 우리 그 의학 박사님이 목사님들 가갖고 이렇게 부흥회할 때마다 강의하셔가지고 좀 성도를 건강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평상시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건강 비결이지.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병에 걸렸다, 그런데 감기 걸렸다 하면 약을 먹고 수술받고 싸워 이겨야죠. 그래서 한쪽에는 나를 건강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나의 영을 건강하게 하고, 또 한편에는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싸워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하나, 마귀를 대적하는 게 하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 뭐냐? 첫째로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늘 옷 입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의는 없나니 예수의 핏밖에 없네.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옛날에. 예수의 흘린 피 날 구원하온, 날 대속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 보면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그 말이 15번 나와요. 그 찬송이 5절까지 있거든. 근데 한 번에 3번씩 나와. 예수의 빛밖에 없네. 그냥 예수의 빛밖에 없네. 그 찬송 그것도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고 한 5번 부르고 나면은 몇 번, 75번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님의 빛밖에 없어. 우리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의밖에 없어요. 나의 의는 이것뿐. 나의 의는 없어. 나의 의가 있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됩니다. 내가 조금 이렇게 예수 믿고 좀 착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할렐루야.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내가 뭔가를 좀 했다 할 때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섬겼다. 그냥 다른 사람 다 일하는데 혼자서 그냥 국에서 혼자 다 했다. 그런 순간이 위험해. 왜? 나의 의가 요만큼 쌓였거든.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위험해. 나의 의가 쌓였기 때문에.
그냥 목회를 했는데 막 성도들이 오고 막 갔다. 요리 위험한 때요. 부흥회 끝나갖고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가 위험한 때요. 제가 해보니까요. 야, 목사들이 그때 정말 위험한데.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털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다 교만에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어디 봐야 돼. 늘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은혜로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건전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 죄악된 그러한 상황과 이런 것을 원천 봉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참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고 주 앞에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고 또 죄 지으면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유혹과 어려움과 문제점이 오지 않도록 아예 가지를 말아야 돼. 여러분, 지뢰를 밟아서 안 죽는 첫째 비결이 뭘까? 지뢰밭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지뢰, 저에게 지난번에 판문점이 아니고 저기 거기 임진각인가 거기에 한번 파주에 문산에 계신 목사님 보러 갔다가 거기 한번 갔더니 그렇게 구경하는 데가 있는데 그 앞에 지뢰 딱 써놨더라고. 철조망 앞에 지뢰 가는 데만 써놨어요. 들어가면 뭐가 있다? 지뢰가 있다. 그럼 지뢰를 안 밟으려면 안 들어가야지. 그 들어가 놓고 나 지뢰 밟았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지뢰를 밟았어요. 마귀의 역사인가 봐요. 왜 지뢰밭을 들어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유혹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예 거기를 들어가면 안 돼. 동영상 같은 것도 그냥 아예 그런 거는 아예 끊어버려 그냥 다. 왜 그런 걸 와서 보냐고. 그렇게 스스로를 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건전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지뢰밭에 들어가서 지뢰를 피하고 다니려면 괴로운 거예요. 요거 밟으면 지뢰인가 하고 또 저쪽 하고 맨날 가서 그러고 사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려면 늘 유혹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요,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교회 생활이. 여러분,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면서 일주일간의 온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정결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도 하고 또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우리 그 성도님들 가운데는 가정적으로 아직 다 구원받지 못하고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집에 가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 둘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데 또 세 가지. 첫째는 영적 무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야.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사탄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말씀의 검과 그다음에 성령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사탄 마귀의 화전을 물리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군장을 갖춘 사람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라는 것은 권세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악하게 자꾸 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해야 돼요. 나쁜 생각이 든다거나 또는 무슨 쓸쓸한 생각이 든다거나 또는 두려운 생각이 든다거나 또는 무슨 환경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든다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딱 할렐루야 물러갑니다. 옛날에 혼자서 이제 제가 교회당에 혼자
가갖고 밤에 밤 11시 12시에 기도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럼 11시 12시에 불 다 꺼져 있는데 큰 예배당에 혼자 삐 하고 들어가면요, 무서워.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끼익 나가면 주여 그럼 왕왕왕왕왕왕 막 두려움이 몰려와. 무서워. 남자 그때 내가 30대인데도요 겉으로는 안 무서워. 우리 집사람한테는 안 무서운 척했지만 아주 무서웠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여러분의 마음으로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 하면 딱, 아마 이게 누가 동영상으로 찍었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죠? 저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딱 그렇게 하고 나면은 확 기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딱 둘러싸는 느낌을 딱 받아. 느낌이야, 느낌. 그러면 딱 앉아가지고 찬송하는 거야. 딱 찬송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딱 찬송하고 막 찬송 두 곡, 세 곡 막 하면서 딱 하면은 확 악한 영이 물러가고 주야! 그리고 혼자서 막 기도가 막 따발총처럼 막 나오는 거죠. 2시간씩 막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딱 일어나고 나올 때는 하나도 안 무서워. 그 예배당이 전부 환해진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조그만 교회당이지만 여기도 와서 혼자 안 무서워. 옆에 집에 다 있어도 바닥에도 있고 다 있어도 이상하게 교회당에 혼자 가서 있으면요 이상하게 두려움이 몰려와. 그런데 예수 이름 둘째 우리의 무기는 뭐냐? 주님의 보혈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다른 이름으로 뭐예요? 원수. 다른 이름이 마귀의 다른 이름이 제일 그거 한 게 참소자야. 참소자.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가 뭐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야. 죄로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딱 잡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약점을 잡히면 그 사람이 그 약점을 얘기할 때마다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그 약점 때문에. 그 죄는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냐, 우리가 빨리 길 앞에 나가서 예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면 마귀가 절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지 못합니다. 어떠한 죄를 내가 지었더라도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든지 얼마나 많은 죄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죄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오면 우리가 영단번에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 많이 불렀습니다. 그전에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 찬송, 보혈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 씻음 받고 주님 앞에 다시 흰옷을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또 세상에 나가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찬송이에요. 찬송. 찬양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찬양 가운데 영이 통해야 돼. 요즘에는 너무 우리 교회도 음악을 너무 막 이렇게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악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주가 없어도 맨 목소리로만 불러서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 어떤 때는 반주가 있어야만 보통 은혜가 되지만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진짜. 그게 아니라 때로는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영이 드려지고 고백이 드려지고 교통이 될 때는 정말 찬송 가운데 눈물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 찬송을 드려야 돼요. 찬송 가운데 영이 흘러야 돼요. 찬송의 통 속에 들어가서 성령과 함께 뒹굴어야 돼요. 그럴 때 막 주의 던던던던 춤도 추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억지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지. 옛날에 막 이단들이 막 북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막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빠뜨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들어가면은 정말 그 주의 공전에서 다윗과 같이 춤추고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강력한 힘이 없어요. 영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과의 마음이 교통되는 그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령의 은사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또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거는 제가 수없이 말했죠.
말씀으로 우리가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야 돼. 너무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뭐 자기 생각나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무슨 뭐 어떻게 하면 기분 가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언제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말씀 가운데 딱 우리가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있어야지 그렇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생활을 우리가 맨날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모든 몸에 대해서 육신적인 훈련, 습관을 바꿔야 돼요. 새벽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린이가 새벽 기도 할 수 있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어린이는 절대 새벽 기도 못 합니다. 근데 늦게 자고 일찍 새벽 기도 하려니까 이게 다니엘 새벽 기도회 때 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습관,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우리의 모든 습관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정신적인 훈련.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두려움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 강한 힘이 있어야 돼요.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관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 이런 게 정신적인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금식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용사가 되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싸움인데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지. 힘이 약한데 어떻게 이겨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막 귀신을 쫓는 걸 보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자기도 귀신을 쫓아보겠다고 막 했는데, 소화계라고 하는 사람 막 했는데, 오히려 그 귀신이 막 자기를 쫓아와가지고 막 빨가벗고 도망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강한 자가 들어가서 약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을 청소한다 그랬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우고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지, 나약한 영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기대하시고 응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성령을 보내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줘서 너를 이기게 하겠다. 그렇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탄 마귀 악한 역사 다 이기고 어떠한 뭐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용사, 영적인 투사, 영적인 힘 있는 장사가 되도록, 장군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